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토기장이가 있다면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거라는 거지요. 흙덩어리가 나는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천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지요. 오직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귀한 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걸 쓸 그릇도 만드시는데 지금 24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요. 특별히 그 그릇 중에서도 존귀하게 쓰기로 결정하신 그릇,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해 주기로 결정한 그릇,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곧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사람이 있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불러내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유대인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유대인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들을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비밀을 밝혀주는데요. 자, 여러분 25절에 지금 25절과 26절에 호세아서에서 두 곳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시작.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호세아서 가서 보면 뭐냐면요,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시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는데 어떤 아내를 데려다가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나요? 장녀촌에 가서 장녀로 일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까지 거룩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보고 장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장녀촌에서 일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거기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을 거기서 창녀로 살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걸 다 갚아주고 그 여인을 사와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삼고 같이 살게 되어지는데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로암미. 이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참 희한한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그런 이름 지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은 선지자로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창녀촌에 살고 있는 창녀와 같이 다 더럽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고 더럽혀졌지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걸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심각한 죄를 자꾸 지적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자리에 이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악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게 하셔서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져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호세아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라고 졌지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는 그런 의미지만은 지금 여기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 와서 로마서 인용할 때는 여기 내 백성 아닌 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은 분명히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라고 보여졌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으로 가서 29절 30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시냐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만드신 분이고 유대인도 만드신 분이에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장의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되었다. 그래서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줄 때 유대인에게만 내려주고 이방인에게는 안 비춰줍니까? 아니죠? 유대인에게도 햇빛을 주고 이방인에게도 햇빛을 주셔요. 동일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할 때도 뭘로 구원한다고요? 30절에 믿음으로 구원한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할 때 뭘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따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다시 9장으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며,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는데 바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8장의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 종이 병들었는데 좀 와서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거든요.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구나. 그 사람 종이지만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집으로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준다는 거, 예수님 오시라고 했던 것도 죄송하니까요, 오시지 마시고요, 그 대신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나 못 봤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큰 믿음 가졌느냐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여기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천하만국의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앉는 그 천국, 거기에 함께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후손인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잖아요. 12절 볼까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본 자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그 천국에 못 가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막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걸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유대인 중심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방인도 와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을 불러도 이게 매일 불러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거 무슨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존해 놀라워. 예,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지옥에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탁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껏 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인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사야 시대만 해도 유대인의 숫자가 아브라함 시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선지서 곳곳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어도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얼만큼 될까? 예? 남은 자가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은 자는 언제나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하기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가 될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중에서 또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 계획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죽지 않고 좀 살리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마음이 의인 50명이 있다는 점, 그들을 보고서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50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 50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거기 왕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거죠. 결국 줄여서 몇 명까지 줄었어요? 10명까지 줄였는데도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에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롯의 가족 4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자, 롯의 가족 4명이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명 또 죽었죠. 아내, 그죠?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명만, 아버지와 2딸만 살아서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적어도 너무 적죠. 그죠? 왕이 다스리던 큰 성이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멸망하고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3명. 너무 적어요. 비슷한 일이 노아 시대도 있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이제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결국 홍수로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몇 명 살았어요? 8명. 이 8명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얼마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요?
계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안 알려주니까. 그러나 정말 900살 이상 살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딱 8명만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조금 산 거예요? 적어도 아주 조금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때도 이렇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요, 나도요, 나도 좀 거기 남은 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박질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근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결정하지 않고 누구는 버려둔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자, 그래서요 30절에서 33절까지가 그겁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정도 의를 너희가 갖춰야 된다 했을 때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은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로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일찍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귀한 줄로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 의로운 것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이룰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백 년, 수천 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나도 율법을 지켜서 막 의로워지려고 해봐야 아이고 자고 나면 또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하는 걸 인정 안 해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할 수 있다고, 내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서기관들도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 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못 지킨 걸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마저도 부인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 율법을 지키면 돼.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산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걸 못한다는 것을 죽을 때나 돼서야 깨달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잘 지키려고 최고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네? 성철 스님만큼 그런 면에서 애를 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그 법을 지키며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요, 잠도요, 누워서 앉았대요. 앉아서 잠을 몇 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잤대. 와, 사람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룻밤만 앉아서 자보세요. 이야, 온몸이 다 이제 쑤시고 난리 나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우리. 그죠?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요. 1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도 진짜 못한데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노력했까요? 도를 닦아서 자기 죄를 벗어버리고 죄 없는 인생이 되보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대표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본인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죽였고 죄가 천갈래 만갈래 많아서 나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딸 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을 버려놓고 출가를 했어요.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겠다고.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 끝날 때 돼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엉터리 길을 왔구나 하면서 내 딸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서 자기 딸한테 잘못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성철 스님이 제주도에서 절에서 설법을 한 얘기가 나와요. 인터넷에도 그냥 성철 스님이 제주도 절에서 이렇게 설법한 내용이 녹음이 돼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설명을 성철 스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요, 우리 절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그놈들 다 예수님 죽을 때 배반하고 이런 놈들이라 그놈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건 못 믿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부활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그래서 자기 인생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철 스님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노력했어요. 정말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자기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우리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봤자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착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착한 짓도 하지만 못된 짓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리는 돌과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우리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구원의 방식 다른 방법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 외에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시다. 이 믿음요, 이 믿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남은 자가 돼요.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네? 첫째, 남은 자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시대 북쪽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모아놓고 함께 대결을 벌이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러면서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졌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나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데 뛰어갔죠. 왕궁까지 뛰어갔는데 왕궁에 있던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넌 죽었어. 딱 이 한마디 하니까요, 엘리야가 겁을 덜컥 먹고 도망갔거든요.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제일 끝에가 보엘세바거든요. 마라도를 지나서 더 멀리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라도가 우리나라 제주도 저 남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가고 나니까 창피해. 내가 적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인 사람인데 그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 먼 데까지 아이고 창피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게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다 북쪽 이스라엘 땅이 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도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이 누구냐? 사단과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싶은 거 다 하느라고 주일날 못 가고 11조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할 짓은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남은 자가 못 돼요. 그런 걸 이겨야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남은 자가 되지.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오직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진짜 남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사람이 사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걱정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참 얄팍한 신앙,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이런 너무너무 믿음 없는 모습들. 마지막 시대에요,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서 누구도 왔네요, 누구도 왔네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왔네요, 아무개는 안 왔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